어버이 주일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이 가장 위대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았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식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뻐했던 둘째 딸이 앨리스 공주였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 시집 보내서 또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4살 된 이 앨리스 공주에게 4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요즘에는 없는 전염병입니다.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 15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속수무책으로 사람이 죽는 거나 아니면 기적적으로 살거나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의사가 앨리스 공주에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 왕자님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주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가 되죠. 이 4살 된 이 아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창살 너머로서 그 4살 된 아이를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4살 된 아들이 점점 위독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어느 날 너무나 보고 싶어서 창살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이 4살짜리 아들도 엄마 보니까 막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또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왜 멀리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멀리만 있어? 그 손을 막 내미는데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 앨리스 공주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 방에 뛰어 들어가서 안아주고 펑펑 울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제 이 아들 옆에서 떠나지 못하겠다. 그래서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넉 달 후에 이 앨리스 공주와 또 그 아들은 디프테리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엄청난 그런 슬픔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엄마 앨리스 공주가 자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어요. 아는데 그걸 못 본 채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전염병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멀리 있어? 그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서 꼭 껴안아 주지요. 결국 이 아들과 엄마는 그 전염병에 죽고 맙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식이 앞에 있는데 내가 죽을까?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옆에서 말립니다.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이렇게 키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부모님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키우고 계실 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께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동물을 비유를 해요. 어버이날 때에 특별히 많이 하는데, 이런 쥐 하면은 막 징그럽잖아요. 쥐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조금 덜 미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쥐는 그 늙으면 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털이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양이한테 잡히거나 아니면 굶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쥐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 어미 쥐를, 그 부모 쥐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갔다 와서 그 앞 못 보고 씹지 못하고 털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부모 쥐를 봉양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때려잡자 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쥐가 막 지나와. 지네 엄마 저거 밥 차리려고 하는 건데 막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잡으려고 하다가 저거 안 못 보는 아버지 저거 밥상 차려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쥐의 습성이 그렇답니다. 그렇게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솔개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개의 솔개는 정반대예요. 이 어미가 이 새끼 사랑을 지극정성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토끼도 잡아다 먹이고 뭐 사슴도 잡아다 먹이고 그렇게 먹여요. 그러면 이제 솔개들이 입 벌리고 해서 입에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화 잘 되라고 다 씹어서 쏙쏙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솔개들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둥지가 좁아지죠. 그리고 힘이 세지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자식들이요, 어미를 내쫓는데요. 둥지에 못 오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미가 집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 실컷 키워놨더니 이제 됐어요. 가보세요. 솔개 잡아먹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모습 속에 과연 나는 쥐과일까? 아니면 솔개과일까? 한번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자가 있죠, 여러분. 한자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따서 만든 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자 친자하고 효자가 있는데 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한자 뭔가요? 친자하고 효자하고 없으면 그 한자에 친자가 있고 효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자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친자예요. 친자인데 이 글이 새겨난 배경이 있답니다. 그 시골의 홀어머니를 모시는 아들 이야기예요. 이 아들이 홀어머니를 이제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하죠. 그래서 닷새 만에 그 장이 열리면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 버섯도 하고 나물도 캐고 나무도 짓고 그래서 이제 장에 나가서 그 팔고 그 팔아서 이제 어머니 드실 거 이렇게 늘 사갖고 오는 참 착한 아들입니다. 이때도 이제 장이 열렸어요. 장이 열려서 이제 어머니 갔다 올게요. 그래서 등에 잔뜩 나무찜을 지고 이제 장에 나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아들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집안일하고 농사일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오는데 이 아들이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동구밭까지 이렇게 나가서 목 쭉 빼고 내 아들은 언제 오나, 잘 갔다 오나, 뭐 같은 거 잘 팔고 오나, 험한 일은 안 당했나. 그 아무리 나이 먹은 아들이라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는데 참 안 와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오고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하신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어렵게 올라가요. 왜요? 아들이 언제 오나. 그래서 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쳐다보는 그 모습을 형상한 것이 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저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유 어머니 위험하게 왜 이렇게 나무 위까지 올라갔어요? 아유 별일 없었냐고, 잘 갔다 왔냐고, 험한 일 없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수고했다고 아들을 토닥토닥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불편한 거예요. 걷기도 어려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앉힙니다. 그리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그 지게에 얹혀놓고 이렇게 아들이 오는 그 광경. 그래서 효도할 때 효자가 그 아들이 지게를 메고 어머니를 메고 오는 그 모습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또 자식의 마음이 효자와 친자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인생을 걸어서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또한 그 자식은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에 정말 그 사랑을 기억할 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참 못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권효가라고 있습니다. 권효가, 권하다, 효를 권하는 노래. 그래서 작가 미상의 시조예요. 그 제가 굉장히 긴데 그 중간 부분만 잘라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면 그 첫 번째 그 제가 저걸 한자만 써서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자녀 오변 이수 자질 부모 유타 사예 불근. 그래서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똥을 싸도요, 그 똥이 그냥 똥 냄새도 맡잖아요. 아이고 색깔 보고 자식의 때는 그러는데 부모님이 흘린 침은요, 나이 들어서 그리고 더럽다고 멀리하고. 그 다음에 요즘의 시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레과자 여자지수 위친가육 전무일근. 과자 봉지에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고 매일마다 자식은 그냥 이거 살까 저거 사줄까 늘 끊이지 않죠. 근데 부모에게는 1년 내내 고기 한 건 사올 줄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면 애견병화 금주병원 노친발병 자위노환. 개가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아유 내 새끼 어떡해 그리고 그냥 난리 나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나이 들어서 그러셔. 그러면서 어떡할 거야 나이 드신 거를. 그렇게 제때제때 혈압약 드세요. 그리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요즘 실질적인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냥 강아지 이뻐하는 건 너무 좋죠. 가족이고 자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그러니까 마음의 온도가 틀리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여주시면 부모 양자 일양 십자 자연부모 십자 일연.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부모님은 10자식 똑같이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데요. 그 10자식 중에 부모 돌아보는 자식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권효가 그래서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작가 미상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실태를 정말 잘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효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신양명을 해가지고 부모 어깨에 딱 벌어지게 할 수도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모시고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효도가 있지만, 효도 중에 가장 처음의 효도, 가장 중요한 효도는 뭐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음 좀 편하게 만들어 드려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다 하고 내가 못해준 게 뭐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효도의 첫걸음은 뭐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라.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작년에 그 기억하시겠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잘하자, 여러 가지 효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효도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올해는 이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 효도가 진짜 효도 아닌가. 오늘 좀 아까 읽었던 이 잠언 말씀처럼 내 부모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라. 가장 근접한, 가장 모범적인 그런 효도를 한 것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효도를 했습니다. 그 입신양명이 있죠. 애굽의 가장 큰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입신양명의 그런 효도도 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중에서 부모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한 그 효도를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효도는 왜냐? 어떤 면에서 그럴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제 간에 화해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보다 마음이 편하고 때로는 이거보다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옆집 형도 아니에요. 한 집에 가는 같은 형이에요. 형제가 죽이려고 하다가 임신 쓰듯이 노예로 팔아갔습니다. 너 고마운 줄 알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곤두박질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형들 때문에 감옥도 가고요. 노예로 살고요.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 이때에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때 이런 고등학생 아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마음에 독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야. 내가 세상을 향해 복수할 거야. 두고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셉 삐뚤어 나가지 않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런 신앙의 과정이 있었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 요셉은 옛날의 요셉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한 나라조차도 요셉이 저 나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닥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소유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10여 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인생을 팔아먹었던 그 원수 같은 꼴도 보기 싫은 형들이 눈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날 그 시절의 그 마음이요. 그 두려움, 슬픔, 분노, 배신 그게 마음속에 잊혀졌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니네들도 똑같이 당해봐. 야, 저 사람들 다 노예로 팔아버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야 그거 갖고 안 돼. 한국 속담 보니까 대로 받았으면 말로 주래. 그래서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니까요. 이가 부득부득 갈리잖아요. 아니면 야 그래도 형제인데 완전 거지로 만들어서 내쫓아버려라. 죽고 사는 건 저 인간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복수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게 형제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그런 배경에서 요셉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우리 죽었다 그런 거예요. 벌벌 떤 거죠. 야 우리가 죽은 거 아니면 노예 아니면 감옥이지. 우리 어떻게 죽일까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신발 벗고 나가서 막내 동생부터 껴안고 울고요. 그리고 형들 하나하나 붙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마음속에 그 응어리들, 마음속에 복수심들, 형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전지 원수 같던 그 관계들, 그것이 스르르르 다 녹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해하게 됐죠. 요셉이 손을 먼저 내밀잖아요. 안아주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무서워 떨던 형들이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을 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형제와 형제 간에 화해가 되고 우애가 싹트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느껴진 게 뭐냐면 이때에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그럼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결국 아버지 야곱이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분 형제와 형제끼리, 형제와 자매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참 많은 그런 우연들이 있죠. 사연들이 있죠. 그래서 남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성그룹 얘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 그렇게 잘 해놨잖아요. 대기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삼성 얻겠다고 왕자의 난이 있었죠. 그 아들 장남 이맹희 그 회장이 결국 반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병철이 저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우리 다 내쫓아라. 그래서 결국 그 삼성 사장 자리가 뭐라고요? 그 삼남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회장이요. 죽을 때까지 서로 얼굴을 안 봤대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 맞나? 내가 열심히 해놨어요. 내가 열심히 나온 이 산의 주인이 되겠다고요. 자식들끼리 그렇게 싸워요. 죽을 때까지 평생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한 번도 보지 않는 그 가정. 저라면 다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고구려가 왜 망했을까 다들 의아합니다. 고구려가 그렇게 우습게 망할 나라가 아닌데 도대체 왜 이랬을까? 내분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내분이 일었을까? 그 전까지 고구려는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통치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근데 이 영계소문이 죽은 후에 세 아들이 권력 투쟁을 했다고 그러죠. 서로 죽이고 서로 죽는 그런 치열한 내분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 그 때문에 고구려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해결합니다. 영계소문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에 남는 대위인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자식들은 서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위인인가? 그러면서 나는 진짜 평생을 잘 살았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고구려가 아니라 세계 모든 걸 줬어도요. 이 영계소문의 마음이 편했을까?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한 획을 걷다. 만족스럽게 살았을까? 그 꼴을 봤을 때 정말 슬펐을 거라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성계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자식들이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계가 그걸 저걸 다 못해.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거 내가 이걸 보기 싫어. 그래서 함흥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나 이제 세상 꼴 보기 싫어.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자식들이 저렇게 싸우고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죽고 살아가는데 나라가 무슨 노용이 있고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과연 평안할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 살았다. 후회 없을까? 내가 많은 것을 이루면 뭐예요? 내가 많은 칭송을 받으면 뭐예요? 내 자식들이 원수가 돼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을다라고 했을 때 죽을 때까지 편한 마음으로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은 정말 큰 효도를 정말 해야 될 가장 큰 선물을 한 그런 자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성장했어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물론 자식이 그렇게 성공하는 거 부모 보기엔 너무 좋지요. 고맙지요. 자식이 이렇게 커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가 알아서 커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요. 남은 자식을 핍박해요. 그 자식을 미워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원수가 되고 그러면 그 마음이 하루라도 뭘 먹어도 한 끼라도 그것이 맛있었을까. 그래서 요셉의 효도가 정말 효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묵은 체중이요 쭉 하고 풀어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 어릴 때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있잖아요. 형, 동생, 오빠, 언니, 아빠, 엄마 하면서 그렇게 화목했던 그렇게 정겨웠던 그 가족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오해가 있고 또 어떠한 사연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왜 마음의 응어리가 없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수많은 감정들, 섭섭함, 분노, 그 모든 것들 뒤로하고요. 그냥 안아주잖아요. 안아줬더니 형들도 같이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과연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큰 인물 되는 거예요.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순양명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오늘 2024년 우리가 효도를 생각할 때에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먹먹함들이 있잖아요. 답답한 것들이 있잖아요. 화해되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거 더 늦기 전에 풀어드리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정말 복된 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지막에 그 모든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화해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내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더딨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명절이나 또 제삿날이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 다른 보면 그 제사상 차리느라고 또 여전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바쁩니다. 제사상 차리는데 되게 바빠요. 그 제사상 문화가 우리는 유교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좀 오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유교의 그 공자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노노에 보면, 선진편에 보면 이제 공자의 일화가 나와요. 그 공자의 제자 중에 계로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는데 그 어디까지 어떻게 푸짐하게 쌓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상을 어느 정도 해야 그래도 좀 효도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공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야,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죽은 부모님 그거 섬길 생각을 왜 해? 살아계시는 분,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부모님들 그냥 저 뒷방에 물고 그냥 몇 대선 조상님, 몇 대선 조상님, 그거 뭐 쓸데없는 짓이냐. 살아있는 분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유교의 정신인데 이것이 많이 변질돼서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잘해야 노하지 않고 그래서 자식들 길 열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상 그렇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다 눈물을 흘려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상다리 휘어지게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하여튼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는 모든 자식들이요 불효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 되기 전에 살아계실 때, 기회 있을 때 그때 국한 그래도 같이 먹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좀 편안하게 해드리라. 그것이 효도 중에 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올해 2024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끝까지 지금 사이가 좋으면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냥 싸우고 그냥 왼수 같고 그냥 남보다 못하고 연락 끊기고 그거 부모님 입장에서요 그거보다 마음이 꽉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좀 풀어드리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단 위에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고요. 그 화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서 그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효도할 줄 아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제도에 살던 한 남자분 이야기인데 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 넷을 낳았어요. 거제도에 살다가 이제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다 내버리고요. 부산에 와서 살았대요. 근데 뭐 결과는 안 좋았죠. 그래서 뭐 사기당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팔자가 됐답니다. 그 전에 이제 자식들이 이제 어렸으니까 이제 니네 아버지 부산에 계시다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아버지 만나러 애들이 왔었대요. 근데 난 니네들 모르는 애들이야. 그렇게 이제 내쫓았대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끊고 살았답니다. 그 아이들도 이제 아빠에 대한 실망, 또 아빠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빠 없는 자식이다. 그리고 살아가고 이제 아빠를 잊고 살아갔대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런데 어느 부산 어디에서 공공기관에서 그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네 아버지 돌아갔었으니까 그 시신을 이렇게 하시라고 처리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안 계시다고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요. 뭐 사회 이런 노숙기관에 이렇게 평생을 하시다가 이제 죽으셨는데 쪽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이 4명이 있는데 거제에서 사는데 그래도 나는 거제도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연락해 주세요. 그 자식들이 딱 보자마자 펄쩍 뛰는 거죠. 야, 어떻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냐? 어떻게 단 한 번도 살아있을 때 아버지라고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가도 보지도 않은 어떻게 이게 아버지인데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떻게 자기 시체를 우리한테 맡기냐? 라고 하면서 그냥 자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모른다고. 우리도 가난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큰아들이 권사님이었대요. 네, 가만히 이 동생들을 불러 모았대요. 야,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둘째가 부모도 부모 나름이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지. 그게 아버지야 하면서 막 소리 꽥꽥 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도 아유 모르겠다고 나 안 한다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럴 때 야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 없잖아. 그냥 부모면 무조건 공경해야지. 어떤 부모라고 안 돼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이 둘째, 셋째, 넷째가 그 마음이 동요해서 그렇지 그냥 부모니까 공경하라고 그런 거지. 잘난 부모, 애쓴 부모, 능력 있는 부모, 힘 있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부모과 자식 간에 그 부모라고 하면 그냥 공경하는 거지. 그래서 잘 그렇게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은 못나도 잘나도 그냥 자식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을 때에 능력 있는 부모에게 잘하지요. 힘 있는 부모에게 잘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냥 아버지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약속할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지금 물려받을 건 많은 그런 부모님들은 잘해요. 가서 그죠?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잘합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부모에게 잘 안 가잖아요.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그러나 내 아버지 어머니 그냥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약속할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부모에게 받을 거 없을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약속할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내가 장수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 모든 약속의 실현이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효도하세요.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고 잘 하세요. 잘 하셨을 때에 어쩌다 보면은 정말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 믿고 끝까지 기회 있을 때에 잘하는 것이고 특별히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또 자녀들끼리 화합하는 모습 내가 먼저 요셉처럼 가서 안아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약속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같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